Regret.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의 끝인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깨달음과 새힘 얻으시고 한 주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어제까지 우리 말씀은 요셉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러다가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유다 가정 이야기로 그 화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8장 이후 39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요셉 이야기로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38장을 전후로 해서 이 요셉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 37장 마지막 내용도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내용이고요. 39장의 첫 내용도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간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38장을 중간으로 해서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 가정 이야기를 중간에 툭 이렇게 넣었을까요? 네. 예,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요셉이 애굽에게 팔려간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요셉이 조금씩 잊혀져 가죠. 그것처럼 38장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 마음에서도 요셉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38장은 좀 독특한 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갖는, 참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우리 하나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38장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이게 무슨 후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사건의 후라는 뜻이죠. 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데요. 아둘람은 베들레헴보다 아래쪽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 땅인 거죠. 훗날 다윗이 아둘람 굴 쪽으로 이렇게 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둘람입니다.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났을까요?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났을까요? 문맥상 보면은 그것은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그 장본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그러고 나서 그 요셉의 옷에다가 동물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보여줬죠. 그런데 야곱이 너무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슬퍼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은 형제들은 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7장 35절에 보면 야곱이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요셉을 따라 스올로 가겠다고 심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본 형제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형제들끼리는요, 안 그래도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미안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막 복잡하게 얽혀 버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11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일은 서로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비밀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곱이 어찌어찌해서 이 진말을 어떤 사건의 그 내용을 다 알게 되면 형제들은 이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일이 이 정도까지 되게 되면 유다는 아마 그 가정 자체에 있기가 힘든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요, 형제들과 함께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솔직히 유다가 볼 때는 자기 집안이 정말로 이게 엉망진창, 좀 흔히 말하는 이 콩가루 집안 같이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엄마는 넷이나 되죠. 또 배다른 형제가 12이나 돼요. 아빠는 외삼촌을 속이고요. 외삼촌은 아빠를 죽이려고 막 따라오고요. 그리고 아들들은 아빠를 속이고 아빠는 요셉만 편애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막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유다는 내가 이 집안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이 집안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요. 내가 차라리 여기 사느니 그냥 떨어져 나가서 혼자 그냥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마음들도 그 내면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유다가 이 잘못된 결정을 함에 따라서 아주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유다가 그렇게 자기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나게 되니까, 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니까 그는 이제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하게 돼요. 그 수아의 딸이라고 불리는 그 여인이죠. 그런데 이 행동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택하지 말라라는 이 기본적인 이 아브라함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 가족의 그 신앙의 원칙을 깨는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자기 신복을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켰죠. 창세기 28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이삭도 야곱을 보낼 때 너는 가나안 여인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알게 모르게 가나안 여인을 이 아내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 신앙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유다는 깨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유다가 그녀를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보고 데리고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보고 데리고가 이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까먹은 것, 그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유다가 그녀를 보고 데리고 나간 것이 뭔가에 유혹된 것이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이방 지역에 내려가서 어떤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외모에 끌려서 충동적으로 그 여인과 동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유다가 불편했더라도 야곱의 집에 거하고 있었으면 이 일을 그냥 야곱이 그냥 하게 뒀을까요? 또 형제들이 그냥 그렇게 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도 계시고 또 형제들도 있기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 신앙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야, 이게 사회에서도 이런 일 잘 안 일어나는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상처받아서 그러면 이제 나 교회 안 가. 그리고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종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방종함은 반드시 죄와 징계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오늘 지금 말씀처럼 본능에 이끌려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는 그녀에게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 아들은 엘이었어요. 깨어나다라는 뜻이고요. 둘째 아들은 오난이었습니다.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셋째 아들은 셀라였어요. 청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이름대로 유다가 잘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엄마도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 유다와 이 엄마가 잘 이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했겠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자기만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제 큰아들 엘이 성장을 하니까 그 엘도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그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유다가 직접 다말을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이, 이 큰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을 죽여버리십니다. 참 이게 이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하나님은 보통의 경우는 악인들도 오래 참으셔서 정말 그에게 정말 그가 정말 그 인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가끔씩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이 성경이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애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 또한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계속 야곱의 집에 있었다면 형제 사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엘도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냥 이방 지방에서 그냥 자기 사는 대로 그 환경 가운데서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이 죽고 나니까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과부가 된 형수 다말을 취해라 라고 8절에서 이렇게 명하게 되죠. 이 제도를 형사 취수라고 부르죠. 이 제도는 나중에 이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이제 배경은 당시 이들이 이제 양을 치는 유목 민족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농경 사회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 이 들짐승들이나 또 당시 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일찍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대를 잇고 또 여성이 남편을 얻게 됨으로써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명령을 오난에게 한 것은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는 합법적인 명령, 적절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죠. 만약에 자식이 생기게 되면 그 자식을 자기가 평생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죽은 자기 형 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나는 이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형수하고 동침은 하는데 이 완전한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수가 임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십니다. 자, 이게 이 엘과 오난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분명히 유다와 이 이방인 엄마 밑에서 전혀 신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건과 이 상황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치 문제의 근원이 이 아들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조금 유다가 보이게 됩니다. 사실 다말은 아무 문제가 잘못한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남편 둘을 죽인 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과 오난이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11절에 보면요. 다말에게 너 친정집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내 셋째 아들 셀라를 내가 줄게라고 얘기하면서 그 속마음은
이러다가 셀라가 죽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유다가 이쯤 되었으면 지금 자기 가정에, 지금 자기의 신앙 가운데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음을 알아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 아들 중에 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는 더 이상 뭔가 일이 잘못되기 전에 이게 내가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깨달았어야 되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대로 계속 이 일들은 더 꼬여만 갑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내일 말씀 또 모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요셉을 판 사건 이후에 가족 공동체를 떠났어요. 함께하기에 감정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이방 땅에 내려가서 그는 혼자 살았고요. 아무런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도 성공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악한 자녀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유다는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들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가정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일과 모레 큐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에게 귀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로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주께서 머리 대신 귀한 공동체이고,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저희가 우리 삶을 해석하기 어려울 때에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 삶들을 아름답게 이뤄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저희를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떠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하시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 다시금 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돌이키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주님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비록 불완전해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내 행동에 제약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AKPC 공동체를 정말로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 또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하반기 사역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정말로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얼마 전에 새롭게 세움받은 임직자분들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내년도 사역을 계획할 때에 지혜를 더하셔서 아름답게 내년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유다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시진 않은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사인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달아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다시금 더 늦기 전에 돌이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